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저희들을 주님이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며 드러나는 귀한 예배 가운데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감사를 찬양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어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 예배하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들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들이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우리의 부족함들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되어지는 돌아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찬양합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한 번 더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산과 시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주님 날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자, 이번에 2절입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한 번 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자,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번에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을 고백할 건데요. 우리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참 막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참 막 기분이 좋고 이런데,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이 또 보이고, 하루하루가 어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을 자랑하기보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의탁하며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늘 실패와 실망과 참으로 부끄러운 믿음의 불신의 그런 흔적들을 남겼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으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를 찬양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걸 찾고 다시 보니까 오늘 믿음의 주제로 찬양을 했더라고요. 좀 우리가 믿음에 관련돼서 계속 이제 수요일마다 한번 나누려 가는데 이렇게 참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기쁩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독후감을 쓰면 그 방학 숙제를 내줄 때 선생님이 이제 목록표를 주잖아요. 근데 제일 많은 주제가 뭔지 압니까? 위인전기, 위인전기. 그렇죠? 위인들의 전기입니다. 한국을 빛낸 사람들, 세상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어떤 위인들을 읽어보면 결국은 주제는 하나예요. 상황과 그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흐름에 그냥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스려서 역설적으로 또 도전하면서 이겨낸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성경도 읽어보면 이런 위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시대와 상황, 육적인 것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일까지 이겨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걸어서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도 하지만 11장 38절에 보면 결론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기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5절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넉넉히 이기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본문을 좀 어떻게 이기는가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는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거죠. 사실은 확률적으로 퍼센트로 따져보면 이기는 사람보다 지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기는 사람은 1%, 0. 몇 프로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패배하고 실패해서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나도 너무나 많이 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과학도 의학도 우리가 따라가 보지 못할 정도로 막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뒤처져요. 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살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고 살아간다면 역설적으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 편리하고 좋아졌는데 나는 지고 산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세상이지만 또 앞으로 뭐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힘들어지겠지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승리의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러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막연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승리자로 사는가, 어떤 믿음이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가, 이걸 우리는 살펴봐야죠. 자, 1절 그러면 그 비결을 한번 볼까요? 1절,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믿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이 문맥적으로 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냥 단순한 신뢰, 뭔가 이렇게 참 추구하는 바가, 뭔가를 추구하면 그것에 쏙 빠지는 사람, 결단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은 영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당연히 나의 죄가 씻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랬잖아요.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그것이 사실은 특별한 어떤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별한 권세, 특별한 뭔가 권세를 주는 뭔가가 있구나, 뭔가 특권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권세라기보다는 성령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단순히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르게 표현할게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더라,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교회를 다닌다,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더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특별한 권리가 되어서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 떨어야죠. 근데 세상이 벌벌 떨던가요? 요즘 시대는 무시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무시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해요. 어떤 지역에서는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달라지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조금 세분해서 말하면 세상과 상관없는 내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별개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들, 이것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나니까 지금 당하는 형편, 앞으로 당할 형편,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들이 참 그들은 특별한 것은 맞아요. 신앙 이민들 얼마나 특별나요? 아벨이라는 사람 맨 처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벨이 믿음을 가졌다가 어떻게 돼요? 예배를 믿음으로 예배 잘 드렸다가 죽어요. 예배를 잘 드렸으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형에게 맞아서 죽습니다. 노아는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죽지 않고 천국을 갔으니까 다행인데, 노아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살 때에 몇백 년 동안 그는 오히려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돌아다녔어요. 사라도 아기를 못 낳고 후처에게 늘 눈치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삭, 야곱, 모세, 라합, 성경의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이 무조건 승리만 하면서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한 것 같지만 3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승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그 가죽옷을 입혀서 광야로 추방을 시켜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합니다. 궁핍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판단대로 규정하자면 실패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지만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서 그냥 내 안에 머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나의 삶,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보니까 이건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초월했다라고 말하죠. 초월. 세상에서 초월된 신자예요. 그래 그 안에 평안이 그냥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학대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볼 때 고통을 가하면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니까 때리던 자들이, 고난을 주던 자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지는 이런 역설적인 승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자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보호를 받았나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종말의 끝에 주님 앞에 설 때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는 그때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떤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상 지금까지 정말 힘이 다 빠지고 소진되어지고 막막할 때 저는, 요즘에는 몇 장인지도 모르겠어요, 찬송가 168장 잘 알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에서 구원 얻을 사람들의 성도들을 부를 때, 그때 나의 이름을 부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으면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한 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뭘로 보장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날에 죽어서 주님 앞에, 아니면 주님이 살아서 오셔서 내가 에녹처럼 들림을 받을 그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막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건 영적인 부분이라 사실은 판단하기 힘든데요. 자,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1장 18, 12절 말씀을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믿었어요. 근데 믿음이 어떠냐, 어떤 믿음이냐를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을 썼던 그 요한이 2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저는 그걸 맞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는 좀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믿는다고 말했다면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참 오해를 많이 해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러면 행위에 관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너의 그 고백이 정말 거짓된 고백이냐 진실된 고백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었다면 이라는 의미예요. 진짜 믿었다면 구체적으로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 생각이 아니죠.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서 그분과 동행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오늘 여기 요한일서 5장 그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이김에 대한 이야기가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다. 한번 이기겠구나가 아니고, 사실은 이 문맥적으로는요, 단회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는 계속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ing예요. ing. 계속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계속해서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라고 말할까 봐 성경은요,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줘요. 진짜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까지 있어야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오늘 6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이라는 뜻이잖아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여기 뭐 물과 피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은 세례를 뜻하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뭐 이건 그렇게 뭐 우리가 아는 상식 그대로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곧 말씀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가 이긴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영성, 종말을 이기고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이겨버리고 승리해야 하는 삶은 예수님을 믿되 말씀대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영성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상이 끝날 때에 내가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할 그런 마음들이 우러나야 되고, 그 마음에 대하여 여러분은 예스하십시오. 그게 진실된 믿음입니다. 그 진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물릴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세상은 점점 각박하고 힘들게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세상의 과학과 의학과 세상의 수준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전쟁의 위협과 또 다른 종교의 위협과 이념의 위협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위협들 그리고 악한 자들의 공격들 점점 우리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이길 것이다. 그런데 이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영성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세상의 승리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진리의 영으로 주님 정언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님 깨닫고 이 말씀들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쾌락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눈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주여 우리가 선민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번에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주님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민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약함,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또 가난과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들 나만이 아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허 목사님 부부들이 이제 한국에가 한 달 동안 또 지내는 가운데 있고 또 이번 주간에 우리 화선 자매와 그 딸 재영이가 한 3개월 동안 한국에 여러 가지 치료받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로 떠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정 동안 정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믿음으로 사는 딸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연약한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을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연약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성이 믿음이 다운되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병들고 지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질병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지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그로 인하여 주님
또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부부와 또 왔던 자매 우리 재영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모든 일정 동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아버지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증하는 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며 부서마다 아버지 활성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교회,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 젊은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착각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말씀을 또 받을 때,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주님 부딪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 행할 때에 주님 세상을 이기는 영성,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또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주님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그들의 삶마다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 연약한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연로해서 어쩔 수 없이 치매로 인하여 주님 고통받는 또한 당신의 아들 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성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육신의 사람과 육신의 끝들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한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좀 갑자기 쌀쌀해졌지만 또 비가 오면 우리 시애틀은 또 따뜻해지잖아요. 예, 비를 즐기시고 또 햇빛이 나면 햇빛을 즐기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주일날 많은 찬양과 간증거리를 가지고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